자,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성찬이 가지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 자,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고린도서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아까 기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념은 그 십자가 사건, 한 번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성찬을 참여할 때 현재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게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내게 미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게 뭐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나아갈 때 그것이 오늘 십자가 사건이 이 성찬을 대하는 시간 가운데 현재화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효력으로 실제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발생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것처럼 성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이 현재화와 효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로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성찬 제정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바로 효력으로 발생하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효력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노란 글씨에 보시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새 언약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효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효력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4장 24절,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그러면 이 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속죄의 기능이죠. 속죄의 기능. 속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에 또 무너집니다. 죄를 극복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죄에 무너진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깨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내게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효력이. 자, 그런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죄가 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언약이 다시 갱신이 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또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이 잔에 참여함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력이 내게 일어남으로써 언약의 관계였지만,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성찬의 자리는 다시 우리를 언약을 갱신해 주는, 언약을 갱신을 해주는, 그래서 이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가고 다시 새롭게 언약 백성으로서 갱신하는 자리가 된다.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이 갱신이 되는 바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새 언약의 효력이 내게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과거의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정결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이 갱신이 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이 성찬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마치 여러분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이 죄를 지어 그럼 언약이 깨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이 짐승을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뭐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다양한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그들의 죄가 사해짐으로써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1년 동안에 지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지성소 앞으로까지 나가잖아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하루. 그렇죠? 바로 대속죄일. 이때에 바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는 아사셀이라 그래서 광야로 죄를 떠나보내는 행위를 하고, 하나는 이 짐승의 피를 담아서 바로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물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갈 수 있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 눈에 보이는 이 의식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들이 아주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이 의식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다시 한번 갱신이 되어지는 자리, 얼마나 그 속에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인지, 이 성찬에 대한 감사함, 또 이 사모함 가지고 이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정말로 은총과 은혜의 거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녹아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천국 잔치의 선취로서의 성찬입니다. 이게 26절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죽으심,
죽으심을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이 전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찬 행위 자체가 뭐냐면은 이것 자체가 전하는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한다. 뭐를 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찬 그 자체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전하는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자, 보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아주 특이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행위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들,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어울리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당시에 아주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인들, 또 종들, 심지어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그들과 친밀함을 보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의 율법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죠? 율법에는 죄인들은 부정합니다. 세리도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병자들 중에서도 나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입니다. 또 병 중에서 뭐 혈루병, 다 이게 부정한 것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경계로 이들과는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율법에서 규정해 놓은 이 경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사이의 모든 차별의 장벽을 이 행위를 통해서 다 지금 깨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했던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장벽과 모든 차별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성취거든요. 이거를 성찬을 통해서 미리 맛봐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그 성찬의 자리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전해라.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찬은 그 자체로 바로 이 천국의 핵심 가치인 십자가의 정신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고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에 동참하는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오실 때까지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22절 이후에 30절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리마 문서에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참여하게 될 천국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에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미리 맛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명? 예수님이 죄인들과 그 다음에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세계의 모든 민족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이 다 주님 앞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주님 그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성찬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뭐냐? 바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성찬을 거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이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성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죄인과 세리처럼 소외되어 있는 영혼들, 버림받는 영혼들,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리고 그들과 계속해서 장벽을 가로막고 있는 차별의 장벽, 경계의 장벽을 깨는 화해의 역사를 교회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죠. 천국을 미리 맛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는 것.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막힌담을 허시고 모든 차별의 장벽 허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연약한 이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될 때까지 선포하라. 이 성찬의 자리는 그들도 다 초청하는 자리고, 이것이 우리끼리만 여기서 감사하고 은혜를 누릴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결단의 자리, 이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 자체가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식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얘기를 하면서 예배의 정신과 가치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또 구약의 수많은 예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평이 넓어졌잖아요. 성찬도 하나의 교회 안에서 모여서 드리는 의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우리들의 그런 생각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이거는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교제로서의 성찬. 자, 이게 이제 아주 바울 서신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아주 그 독특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성찬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 성찬은 뭐였습니까? 언약이 갱신되는, 그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그 성찬은 곧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징계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양면성입니다. 자, 28절 29절을 이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자기를 살펴라. 성찬을 참여할 때 자기를 살펴라. 또 주의 몸을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 자신을 살핀다는 게 뭐고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자, 여기서 보면 성찬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하냐면 주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주의 몸, 주의 몸. 주의 몸은 뭐예요? 몸. 주의 몸이 교회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성과 굉장히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자기를 살피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것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실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고린도 교인들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 주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큰데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가 많은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주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 이게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폈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이거 자기를 잘 살펴라. 그죠? 주의 몸을 분별해라. 이런 말을 했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이 판단, 즉 징계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는 거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왜 현실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느냐? 그거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건 뭘 의미해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세상은 결국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주님 앞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세적인 판단과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러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판단이 지금 일어났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또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연약함들 또 무너짐들 이런 상함들 이런 고통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거는 뭔가가 지금 교회가 스스로가 성찰하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어떤 죄악된 부분을 그것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죠.
자,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징계를 받았냐?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자, 이 33절의 배경이 1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너의 모임이 해롭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 모임이 해롭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행위가 일어났다. 너는 누구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이래가지고 완전히 파당으로 갈려있는, 또 거기에는 어떤 또 갈등이 있었냐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엄청난 괴리와 이 갈등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분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계층 간의 이런 갈등들이 일어남으로써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집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을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만찬이라는 말은 성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성찬을 너희들이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유를 말합니다. 자기의 만찬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애찬입니다. 공동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전에 먼저 이렇게 공동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공동 식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가진 자들이 대부분 많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교회는 당시에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 중에는 특별히 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소작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부자들이 많은 것을 쌓아오고 가난한 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 그대로 그냥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죠. 그죠?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다 모여서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래서 거기에는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가 없이 흘려주고 나누어 주고, 또 거기에서 긍휼의 대접을 받고 공개를 받고 이래가지고 그 공동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공동 식사 애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2절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애찬이 이런 좋은 공동 식사, 하나님의 나라의 선취로서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모임에 일찍 올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이겠죠. 그리고 뭐 지주들이겠죠. 이런 좀 권력 있는 자들이겠죠. 힘 있는 자들이겠죠. 그러나 저녁에 모일 때에 아무래도 종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소작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들을 하고 늦게 올 수 있겠잖아요. 먼저 온 자들이 좀 기다려주고 공동 식사를 함께 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쌓은 것들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포도주에 취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늦게 오는 가난한 자들이 딱 도착했을 때 그 공동 식사가 거의 파장 분위기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찬이 시작이 됩니다. 성찬이 시작이 되는데 성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한 형제와 한 자매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가난한 자들은 눈물을 삼키겠잖아요. 과연 이게 한 형제의 자매됨의 모습인가? 그러겠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애찬의 정신을 깨고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을 조성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은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성찬을 통해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3절 34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형제가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가난해서 억울한데 여기에서 그런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하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에 얼마나 상처가 크겠느냐. 이런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런 어떤 형제는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혀 성찰하지 않냐고.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찬양하고 성찬식 하면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자, 아까 성찬식 얘기하면서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건 그거 자체가 은혜요, 은혜인데 이 공동체성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공동체성이 왜곡되고 무너졌을 때 우리의 성찬은 네 죄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것을 성찰하지 못하고 성찬을 행해졌을 때에 너희 안에 약한 자, 죽어가는 자, 병든 자가 맞는 주님의 징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 제자로서의 성만찬 기억하시죠? 유카리스트.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기념함으로써의 성찬. 근데 그 기념은 단순히 기억을 넘어서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지금 여기에 십자가의 사건의 효력이 내게 발생하는 엄청난 역사. 그 효력이 어떤 역사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찬 제정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다시 말하면 언약이 갱신되는, 나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성찬이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으로서의 성찬. 그죠? 이 성찬 행위는 우리끼리만의 은혜 나눔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한 모든 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자리, 그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버림받고 외롭고 소외되고 힘든 영혼들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초청하고 이것을 결단하는 사명의 자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바로 자리가 성찬의 메시지에 담겨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바로 그것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의 장벽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경계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 정신으로 무장하며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 성찬의 정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정말로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되새기면서 바라기는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랄지언정,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연약함들, 그런 성찬의 정신을 성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인처럼 징계받고 판단을 받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 성찬의 정신을 바로 분별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학교를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룩한 예전이다.
수직과 수평,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성과 선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정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정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